우리 제설교회 세워진 지 참 1년입니다만은 그 감사함, 그 감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더 감격스러운가? 세워질 때에 여러 가지 참 추진하면서도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겪고 살아온 사람은 그만큼 그 기쁨이 더 클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그냥 세워줘도 되는데 언제나 그들을 어디로 끌어가는가?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들 스스로 한번 해봐. 안 되잖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십니다. 그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었을 때에 쭉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참 고난을 당하게 하는 민족으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그 위치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소련이나 말이죠. 이런 나라들이 아주 작은 나라요, 약한 나라 같으면 우리가 좀 뻐기고 살았을 텐데 항상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못 피고 살았잖아요. 우리 이제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그 기쁨,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 활동사진을 보니까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막 강아지들도 뒤따라서 막 나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서로 정쟁이나 하고 있고 영남이니 호남이니 서로 싸우겠느냐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세요. 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철의 장막을 쳐놓고 동족이 딱 나뉘어져 가지고 이 아주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이런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긴장하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의 짧은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힘있게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나라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참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전 세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위치를 보면 아주 작은 나라, 이름도 없고 정말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나라였지만 지금 보세요.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되돌아와서 이걸 잘 정리해 보면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 지금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참 우리 제자들교회 이거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저 순탄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되어지는 걸 모든 걸 순조롭게 했다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겠어요. 자,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고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깊이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또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간다. 참 이런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참 혼돈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어제 들으셨죠? 동성애를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걸 국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죠. 지금 아직. 근데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교회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장담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이 흐름을 보세요. 우리는 점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거대한 물살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로막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걸 가로막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로 가는 이것이야말로 개혁자가 가는 길이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며 지금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가정이 얼마나 참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엄청난, 이걸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정신 이상자들이 다 되어가지고, 왜 저게 가만히 있다가 이때 넘어지나요? 빨리 성경이나 풀어서 가르치라고 그러나 봐요.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앙이 성장하면 올바르게 보여요. 모든 게 분별이 돼요. 누가 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편적인 우리 한국인들은 거짓말한다, 그걸 싫어합니다.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기독교가 전면에 지금 나서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독교가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들이 하는 일 나 안 하겠다, 손 놓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만 지금 앞장서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참 우리에게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예요. 그 흐름을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불의한 존재.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의 위대한 승리다. 역사에 기록될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전 세계 이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야 우리 인간 자유, 자기의 그 자유대로 살도록, 좋은 대로 살도록 놔두자, 천명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뭐예요? 그걸 죄라, 그걸 불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게 의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든 목표입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지금 우리는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 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된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줄 때, 자, 이제 과거 역사를 들춥니다. 저 이스라엘의 열조들, 저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의롭다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바울은 하나하나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선하고 인간이 바로 살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그들은 이렇게 여전히 불의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시잖아.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죠. 그래서 지금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대목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확인했죠.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이사야 선지자, 시편 기자, 또 저 모세가 언약한 예언한 그대로, 다시 말해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넘어졌잖아. 왜 넘어졌는가?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에 살고 있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이 땅 위에 복음 전도를 보내셨어. 그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쭉 15절까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복음을 전할 저 미국과 카나다의 그 선교사들, 그들이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알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 동방에 있는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러한 선한 마음을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뭡니까? 올해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그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너희가 하늘로 쫓아 올라가서 얻어진 것도 아니요, 너가 음부까지 내려가서 얻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지금 대비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허탄한 시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못된 짓을 했다 이 말. 그래서 이 무식한 열심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안다면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그가 걸어갔던가, 지금 현재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만큼 곁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정리를 합시다. 의로워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의라고 하고 하나는 믿음의 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율법의 의는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실패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쫓았지만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예언대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러면 강조할 말씀이 이 주보에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요걸 중심에서 무슨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가 의를 얻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에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오늘 바울은 또한 성경을 듭니다.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6절을 인용하는 거 말이죠. 우리 그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참 이 바울이나 아니면 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참, 이 부끄러움이 뭡니까? 부끄러움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모두가 벗고 살아도 거기는 너무나도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이 주인이 된 욕망의 눈에 어두워진 그 인간은
그때부터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지만서도 햇빛에 그것이 이제 말라져 가지고 그걸 가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쥐어 입혔잖아요. 수치를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 양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가죽옷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것. 이 가려준다는 그 의로운 거예요. 그것을 들춘다는 게 뭐예요? 불입니다. 불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바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전부터 다 되어져 있음을, 언제요? 이사야 시대에도 벌써 이미 예견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눈이 어두워요. 구약을 늘 그렇게도 읽고 율법의 박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의를 고집했다 이 말이죠. 12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이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고죠. 차별. 우리 거기 12절 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할 때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요 자신들만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안 믿어요? 한시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부터 절대적인 은혜로 의로워짐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백성임을, 의로운 자임을 확인해 주시는 대목이라 그 말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한 말씀 보면 참 재미있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한 분이신 주,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한 분이시지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세상, 이 우주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인이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도행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가서,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데네 가가지고 설교할 때에 얼마나 거기는 신상들이 많아요. 신전들이 많아요. 키재기하죠. 너의 신전이 크냐 우리의 신전이 크냐. 그래야 신전을 멋있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이 크다는 걸 과시했습니다. 전부 이방 종교들은 그런 형태예요. 실제로 그런 걸 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많이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다른 신들을. 근데 보면은 그걸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거기다도 모양을 넣고, 그 건축물들이 대단합니다. 이게 세계 유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은 뭡니까? 하는 일들이 다 허탄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이 생각들은,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키재기를 한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설악산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설악산 그전에 많이 가봤었는데 요 근래는 별로 못 가봤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많이 가봤어요. 어쩌다 보니까 불상 시커먼 것이 막 큰 게 세워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불상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설악산 가보셨지요들? 안 보셨나? 크잖아요. 키재기 한다니까요. 그렇게 크게 해놓고서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마치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지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곳에는 없는 것처럼.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또 거기에 굉장히 약하다니까요. 얼마나 거기에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세상에 바닷가에 가니까, 강가에 가니까 몇 명이 있어요. 아낙네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 한 여자가 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따르지 않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강권해서 복음 전하도록 뒷바라지했던 루디아 차주장사 말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거대한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 그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뭔만 외칩니까? 예루살렘교회 5,000명, 3,000명이 모이지 않더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요. 큰 것만. 작은 곳에는 눈이 안 돌아가요. 오늘 우리 교계 소식을 전하면 뜻 있는 사람들이 새깡을 살리자, 이런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교회들이 막 금을 가지고 와요. 싹쓸이해 간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이 실강, 새깡들 말이, 이 작은 교회들 다 죽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이 시냇물들이 흘러야 강이 물이 뭡니까? 끊이지 않는 것이지, 새깡이 다 말라버리면 강은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크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작은 교회들 너희들 죽어도 나는 산다 이러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이 죽으면 큰 교회는 자동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뜻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교회들아,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작은 교회들을 살려라,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이에요. 나만 크면, 나만 배불르면, 그러면서 각종 세미나마다 가보면 무슨 얘기 합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해? 나처럼 해봐. 나는 짓밟고라도 나는 이게 컸어. 너도 한번 해봐. 저는 그래서 안 다녀요. 그런데 그전에는 많이 다녔지만 진짜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도록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해요. 우리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한 분이신 주, 우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면서,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세상 만물이 그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유하시다고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추종하는 자, 그들을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유하시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라면 자식도 동일하게 부자인 거예요. 그 관계가 정말 부자가 틀림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질그릇으로 표현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 우리 인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간, 뭐가 그렇게 귀중해요? 그 안에 무엇가 담겨 있느냐, 우리 안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색깔을 보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낮고 천한 가난한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는 건 없지만 부유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갖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 한번 이사를 한번 해보면요, 왜 그렇게 가진 게 많아요? 그래. 저는 옷을 별로 사입지도 않는데 어쩌다 보면은 모르는 옷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입던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그래서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속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 왕이 항상 자기 왕실에 뭘 갖다 놨느냐,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갖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왜 걸어놨느냐?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혔지만 나는 어떻게 살던 자였는가? 나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되느냐? 못 먹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도 감격해합니다. 이야, 참 부유하게 사는구나. 양말 하나를 신더라도, 옷 하나를 입더라도, 먹는 거 하나를 먹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감사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생각 하나 하면은 참 얼마나 부요 가운데 살아가는가. 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교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만이라는 건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잣대로 여러분 교만하고 겸손하고 그거 세상 잣대로 보지 말아요. 그 때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자리에서 올바로 살아가는데 저는 교만해. 왜? 못 살아도 당당하거든요. 좀 굽신굽신해야 되는데 못 살아도, 누가 멸시해도 그들이 멸시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더 당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만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부유한 우리들, 정말 이렇게 질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 빈곤 속에 풍요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시대에는 전부 외형적으로는 다 풍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참 빈곤한지 몰라요.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언제나 부영 같지만 그는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정말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한다면,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한숨에 벗어나지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또 누가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13절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요 한 말씀은, 13절 이 말씀은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짧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2000년에 오신 그분께서는 누구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 한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2000년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땅에 가난하게 사는 나를 하늘 차원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불 가운데로 뛰어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다른 편으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그는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내 의를 위해서. 정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영원토록 주의 지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으시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왜 승천하셨어요? 본 위치로 가신 거예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지금 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지금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지금 지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왕자에 앉으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그 주님이 뭐 이제는 장차 재림하시잖아요.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우리와 영원토록 영원한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14절 15절에서 여러분 그 14절 이어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부르겠냐?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믿음은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가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을래요? 시작.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전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하는 자는 누가 전하는 자예요? 보낸 자가 있어야 전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도자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기 잡고 그물을 기울 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뭡니까?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 권세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그대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이 딱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세상에 바다가 순종하냐 이 말. 저가 누구기에? 누구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세상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를 따릅니다. 세리도 따르고. 그래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해. 우리 마태복음 10장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너희들을 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 너희들 입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야.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윤곽을 잡지만서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데 따라서 전하려고 하나님 항상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님이 살아계신 믿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잘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올바른 진리를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교회를 잔해하던 그 사울을, 그를 다메섹 도상에 붙잡아 가지고 그를 완전히,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 나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공회의 그 의장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잔해하려고 쫓아갑니다. 예수 가슴에 못 박으려고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 너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다 가짜고 잘못된 거야. 새롭게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는 새 세상을 봅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생이 바뀌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 120, 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또 카나다에 호주에 선교사들 우리 이 땅에 파견하시고 그분이 파송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힘든 상황 가운데, 뭐가 힘듭니까? 유교 문화권 아래서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아버지가 못하게 하면 못하는데 그걸 거역하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복음의 전도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 위대한 우리 선배들한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냈는데 그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이걸 정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빗나가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바르게 할 수, 바로 복음 전하는 자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정말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걸 날마다 감격스러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될 때 바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자, 복음이 증거되면 두 부류가 생깁니다. 안 믿어져요. 이게 불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교회를 싫어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바뀌어져요.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방향을 완전히 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좋은 길로 갔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고는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요. 이게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17절 말씀 확인했지만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자, 이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의 분명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확인이 떨어졌어요. 예수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하나 안 보내요, 우리 아버지가. 이 확신만 있으면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얼마나 쉽냐 말이죠. 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쉽냐 말이죠. 네? 우리 기독교와 로만 캐토릭과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만 캐토릭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들은 죽어서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성인만 가요. 그 나머지 거짓한다 모든 사람 뭡니까? 연옥에 간다니까요. 연옥에 가서 죄가 다 태워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거기 가서 스스로는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자손들이 선행, 좋은 일 많이 구제도 하고 좋은 일 하면 자기 부모들이 하나하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사해진 다음에 다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장사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론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예수를 믿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혀 달라요. 로만 캐토릭은 교회에 나와야 구원이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진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 말이지 않느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가 그랬던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너와 내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머리를 위해서 이 지체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확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거나 속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방황하는 이런 분들이 혹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15절 밑에쯤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게 또 이사야 말씀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뭐예요? 반드시 이 복음 나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당당하고 나는 더 기쁘고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년왕국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 보면은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기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거로 갈 때에 아니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정말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로
예언된 일이다. 이걸 지금 첫째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이런 말씀을 이제 중간중간 듣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도 전체적인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다시 말해서 너의 공로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로마서는 무슨 복음이라고요? 칭의의 복음. 항상 그걸 떠나면 안 돼요.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자 너희들 교회가 400년 세워진 거라고 그래요. 세워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 공로로 된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로만 캐톨릭 저 천주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확인받았으니 여러분도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는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하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들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오늘 부르셔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확인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떠한 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유하심으로 나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더욱더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